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낭독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그 생애에 있어서 항상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고 또 때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오병이어로 또 5천 명 이상을 먹이는 놀라운 일이 생기고 인기가 생기고 군중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소란을 벌였을 때에 예수님은 살며시 조용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사역하기 전에 기도하셨고 사역 후에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역 전에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사역 후에는 그렇게 별로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절규하듯이 기도를 드렸고 또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 이끌려 나가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고 그 시험에 넉넉히 이기신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새벽녘에 기도하셨던 예수님,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 또 새벽 3시에 산 중턱에서 기도하시다가 광풍을 만난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계셨던 예수님, 곧 그 위험한 현장으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들 대신에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중보 기도는 대상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또 9절부터 19절까지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제자들이 전도하면 하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이 생길 텐데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중보 기도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중보 기도라고 하면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갖는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계면쩍어 하는 일로 여기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미성숙한 사람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중보기도는 이웃을 위한 성도의 덕목이지 자신을 위해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일부분의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복신앙이라고 매도해 버리기도 합니다.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욱 성숙되고 선한 일로 취급합니다. 우리는 대단한 큰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그런 기도보다는, 큰 제목보다는 내 개인의 소소한 일에 대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해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가장 위험하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무엇보다 더 경계해야 할 대상이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사탄은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시험에 빠지느냐, 빠지지 않느냐, 그것은 자기의 몫입니다. 자기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중보기도를 하셨나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넉넉히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웃을 도와주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도와줄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건강해야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돈, 건강, 은혜 등이 있어야 남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남을 도울 수 있도록 항상 풍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한 중보 기도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의 욕망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화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둘째는 세상에 오신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셋째는 적절한 때와 시기를 아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결정적인 때가 있습니다. 준비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고, 인내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죽을 때도 있습니다. 그 때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제자들도 훈련시키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되었는데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적절한 때를 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슨 때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때가 있는데 바로 근신할 때, 근신할 때를 잘 몰라요. 제가 오래전에 30여 년 다니던 모교회를 떠나서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30년 다니던 교회를 어떻게 옮기겠어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였던 것 같아요. 새 교회를 옮겼는데 제가 그 전에 모교에선 성가대를 오랫동안 봉사를 했기 때문에 새 교회 가서도 성가대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성가대석을 보니까 내 자리는 저기 같은데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런 생각하면서 빨리 찬양을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근신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뭔가? 내가 다니던 교회를 떠나오면서 아무리 성령께서 인도하신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내가 거길 떠남으로 말미암아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근신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동안 근신을 하고 나서야 그 다음에 성가대에 들어가서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면 너무 좋아서 파티도 하고 잔치도 벌립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성공할 때에 근신을 합니다. 또 내게 허물이 생겼을 때, 허물이란 것은 우발적인 실수를 말하는 거죠. 가벼운 죄라도 질 때 회개도 하지만 근신도 따라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좀 실수를 했어요. 허물이 생겼어요. 가벼운 죄를 졌어요. 그러면 내가 회개하겠죠. 회개하지만 회개와 동시에 좀 근신이 따라가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아침 한 끼씩을 사흘간 금식을 하곤 했습니다. 아침 한 끼 금식한다고 그날 뭐 일하는데 지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흘간 하면 3끼 금식하면 하루분 금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근신한다 하면 그렇게 하곤 했어요. 근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끔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볼 때 근신해야 될 때인데, 근신해야 할 때 같은데 떠들며 다녀요. 변명하며 다녀요. 그 사람의 미래가 불안해져요. 근신할 때 기도하며 조용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근신해야 할 때를 잘 헤아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에 대박을 쳤다. 대박을 쳤습니까? 떠들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근신하세요. 그러면 그 대박이 오래 갑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적절한 때를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 때를 완전히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은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됩니다. 아버지, 아들이 가던 길을 계속하게 해주시고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가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상처받고 모함을 당해도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유혹이 와도 물리치고 어떤 시험이 닥쳐도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윌로 크릭 교회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설교 제목이 Keep Going, Keep Going이었는데 계속 그 길을 가라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일학교 교사도 이제 그만하고 싶고 성가대도 그만해야지, 자원봉사 하던 거 그만해야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야 할 때라는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마친 후에 교사를 그만두려고 마음먹었던 사람, 교회를 떠나려고 작정했던 사람은, 마지막 봉사라고 다짐했던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던 일을 그만하려고 생각했겠느냐. 이렇게 먼저 위로해주고, 그러나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던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시는 때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자 일어났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하는 사역으로 인해서 한 번쯤은 마음이 흔들렸고 시험에 들었고 이런 일 하지 말고 편하게 예수 믿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던 길을 계속 걷게 하시고 하던 일을 계속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힘들어 포기하고 싶어도 옳은 길이라면 계속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5절 말씀에 넘어가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중보기도는 잘못하면 이기적인 기도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확인하는 기도입니다. 영혼과 시간, 하늘과 땅을 이렇게 쉽사리 내어하면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범위는 참으로 웅장합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는 곧 하늘에 있는 권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다시 갖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본문 2절로 돌아가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의 핵심은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신 목적은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2절 말씀을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영생과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 권세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영적 권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각각 권세를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설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봐요. 그래서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나 또 유튜브로 듣고 있는 소수의 무리들이 제 설교가 영혼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세상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영생의 반대는 영벌이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에서 영생에 대해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 그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아는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일방적이 아닌 서로 깊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아는데 그분이 나를 모르면 장차 나를 향해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생이 내게 있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끊임없는 교제를 가져야 영생을 얻는 것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 집에서 이렇게 텔레비로 매일 연속극이나 주말 연속극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전원일기라는 그 연속극이 인기가 있었어요. 아마 몇 년 했죠. 10년도 넘어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연속극을 늘 보고 있느라면 거기 나온 탤런트들이 마치 내 가족같이 이렇게 친근감이 생겨요. 뭐 최불암 씨라든가 김혜자 씨라든가 그런 분들이 가족 같은 거예요. 늘 그 나오니까, 늘 보니까. 근데 어느 날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저쪽 상대방에서 저쪽 편에서 그 드라마에 있는 그 탤런트가 이쪽으로 걸어온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내가 아는 척 하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날 몰라. 그냥 지나쳐 버려요. 그렇지. 저 사람은 날 모르지. 장차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날 몰라보고 지나쳐 버린다면 그건 큰 비극입니다. 그건 인생 실패한 겁니다. 탤런트가 날 몰라 하는 건 괜찮아. 예수님이 날 모른다면 그건 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헛산 것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깊은 교제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 영생이 걸린 문제예요. 예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서 예수님과 단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소유하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내용이에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 가장 기쁜 일이에요. 놀랄 일입니다. 내가 지금 높은 지위에 있거나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거나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 것은 다 잠깐이고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정말 인생을 헛산 것이 됩니다. 본문의 4절 다시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것은 예수님이 그의 지상에서 최후의 생애의 최후를 바라보시면서 아버지께 드리는 보고입니다. 생애 마지막에 이런 대담한 보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과업을 다 완수했다는 것이죠. 죄 지은 인간을 위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선포 아래 우리의 인생의 삶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멘탈도 몸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봄이 되면 나무에 이렇게 싹이 나지 않습니까? 조그맣게 잎사귀가 되겠죠. 아주 너무 예뻐요. 연한 초록에 아주 너무 예쁘잖아요. 그 새로운 데 태어난 피조물이에요. 봄이 돼서. 근데 그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여름이 되면 제법 커지고 잎사귀가 커지고 색깔도 좀 진해지죠. 자기 자아가 생겼다는 거예요. 또 가을이 되면 색깔이 아니야 검을 정도로 아주 더 진해집니다. 또 조금 두꺼워지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고집이 생겼다는 거예요. 고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낙엽이 돼서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름 잎사귀입니까? 가을 잎사귀입니까? 또는 방금 돋아난 새싹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매일매일 내가 나무에서 태어나는 그 새싹 같은 모습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라는 거예요. 여름 잎사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쉽진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 할 때는 늘 나무의 새싹, 조그만 잎사귀를 제가 연상을 합니다. 오늘도 내가 그런 모습으로 지내야지 하고. 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비슷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로마의 무서운 세력들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돌에 맞고 성 밖에 내쳐지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복음 전파를 위해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전도자의 길을 계속 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 힘을 다해서 그 길을 가야 하고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 속에서 주님의 영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 하게 하옵시고 복음을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힘써 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